이미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마지막 말일에 이곳 울진의 동해안 순복음이라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 이제 오늘 때가 되매 이 복음을 만난 주의 종들이 대거 이 울진으로 내려와서 울진 땅에 마지막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바울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함이 되어져서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이제 율법과 성경의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되는 말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변하는 말씀, 진짜 우리가 먹으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와서 함께 세미나를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이 자리에 이 베델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마지막 완성했던 엘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동해안의 복음의 교회가 되는 순수한 십자가만을 전하는 동해안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오늘 또한 신디르우사의 마지막 우리 목회연구원의 종강 예배로 또한 수련회로 함께 이 동해안 울진을 찾아 싸우니 마치고 올라가는 시간까지 하늘의 신령한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이 말씀을 잘 믿고 깨달아져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소멸과 질투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곧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뿌릴 준비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함께 드렸사오니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소망의 소망 또한 꿈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헌물로 드린 모든 손들 위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아브라함의 큰 믿음으로 멜기세덱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 또 다시 이 단에서 싸우니 남아있는 말씀을 마음껏 시간까지 전하고 전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예, 이 울진 땅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복음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를 하리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울진 땅에 또 이렇게 복음 받은 우리 김광동 목사님을 통하여 또 도명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 생활에 어떤 옛뱀 마귀의 인도함이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삶이 시작되는 두 길에서 우리 사람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길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구분을 못하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복음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전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감춰버렸잖아요. 초대교회 기껏했자 약 한 300년.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가라는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기껏했자 30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사도들이 지탱한 연도가. 300년도 어떻게 보면 잘 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권사님 대제가 나오면서 이 비밀은 감추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 2장 2절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였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 컵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물이 생명이 되는 것은 이 컵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전혀 성분이 다른 이 안에 있는 물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처럼이에요. 물론
물은 이 컵을 통하여서 지금 감싸져 있지만 이 물은 결국 컵이 저에게 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로마서가 8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 도와주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세대.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알 수 있고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가르치는 신학,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철학, 이걸 가지고 성경을 논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의 일은 일어나요. 이 몸이 죄인데, 이 육체의 비밀인데 이것은 해결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몸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덩어리라는 이 본질의 몸을 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교리와 신학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를 연명하면서 대를 이어서 이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마지막 영은 의를 위하여 살아나야 될 때까지 이제 이걸 땅에다 묻게 됐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도 그 12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 하나 정리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간수해라.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있고 4장에서 7장까지 유대 구원이었고 1장에서 4장까지 이방인 구원이 있었고 7장에서 11장까지 마지막 끝날에 이 엄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 정리한 건 이거예요. 12장밖에 안 되는 다니엘은 결국 이 말씀을 임봉을 해버려라. 봉함을 하라. 그렇죠? 봉함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봉함이 되어버리니까 복음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놨잖아요. AD 70년경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복음은 땅에다 묻고 겨우 그때 흐트러진 무리가 약 한 300년 유지해 줬어요. 이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고 나오는 이 지점까지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끊어졌는데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와서 이 십자가의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땅에다 묻는 기름 부음 받을 힘이 끊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놨어요. 복음은 없어진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가운데 종말, 홍수, 엄물 때까지 끝까지 요 마지막 때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음은 이제 땅에 묻을 것을 이렇게 작정했죠. 그래서 이 비밀이 다니엘서 12장 아까 9절에 가서도 4절에서도 인봉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해라. 9절 가봐. 9절 가보면 역시 이것도 마지막 때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제 이 말씀 결국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그게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또 역시 봉함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계시록 5장 1절에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안팎으로 전부 다 인봉을 해버렸어요. 뭘 인봉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대로 있었던 뭐가 인봉이 돼버렸어요? 예수라는 이 얘기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와 가리키는 이 내용을 묻게 됐죠. 결국 교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예수 이러면 이제 되는 다른 예수로 접었던 게 약 한 거의 2000년 정도가 흘렀어야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 복음이 중심이었잖아요. 결국 예수를 드러낸 것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거든요. 생명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의 율법 아래 와서 그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였죠.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만나는 요까지가 이 참 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결국은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도 깨달았어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명하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이라고 전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형이 있어야 돼. 지금 제가 그리스도형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뭐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이거는 못 전해요. 들어도 생명도 안 되죠. 또 들어도 생명이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생명 전할까요? 못 전합니다. 이건 못 배워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걸 생명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생명에 의해서 자라가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종교 세계는 이 생명이 없이 그냥 깨달음과 배움과 자기의 어떤 이 혼에 자극을 준 어떤 깨달음이 그냥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점점 가만 갈수록 이 생명이 돼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사진 찍힌 것 같은 어떤 교리와 신학이 그 사람들한테 자꾸 생명으로 거짓말로 덮어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도 70년대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을 보는 거하고 불과 여러분 지금 뭐 몇 년 됐습니까? 50년 전후만 보더라도 여러분 놀랄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70년대만 돼도 진짜 말 그대로 예수만 믿는다고 해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인 먼저 뽑아라,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50년 채 만에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이력서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목사님인데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님이다, 나는 네 목사님이다라는 명함 내밀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를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자라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 것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증명되는 게 결국 이게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이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헛된 철학, 헛된 신학 이런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먼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이런 사람이었죠. 원래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이런 사람이었다가 자기가 생명을 만나고 그 스데반 하나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생명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이었죠. 이게 철학 헛된 속임수였다. 전부 자기도 이 학문을 책으로 여기고 배웠지만 이건 전부 다 나를 노략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으면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이 생명이 아니라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도 없는 거를 대를 이어가면서 배우고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대 신학 박사가 전해놓으면 그 사람 공부 또 주워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거 계속 이어가는, 그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딱 누구를 안 쫓았다. 이거 안 쫓은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드러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에 때 이제 20대 소원이 있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다 완성하고 그 후 때 20대는 마지막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는 걸 다 펼쳐놨으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 사실 성경은 다 한마디를 가리키면 그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은 우리가 알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계예요. 알고 하는 거짓말은 자기가 양심에 약간 찔림이라도 받는다니까요. 알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그 제잣대,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본질의 세계가 그건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된다. 거짓말 하는 걸 모르고 뭐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그냥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 했는가 이 한 가지도 몰라요. 뭐 이스마엘이 뭐고 이삭이 뭔가 이것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요. 왜 모를까요? 지식이 없어서요? 못 배웠어요?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도를 알게 된 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우리 가운데 지금 율법 아래 온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에서 머물지 말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진단서를 받았으면 그 진단서대로 병원 가서 수술하면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진단서만 받고 그냥 수술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 예수 믿어서 머물러서 그냥 율법 아래까지 들어왔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교회 예수를 믿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세계에서 이스마엘에서 머물러서 율법에서 그래 머물러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내가 좀 더 의롭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는 거고 그걸 하면 이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는 이제 그런 걸 통해 율법 가지고 자꾸 의롭게 되려고 씨름을 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저절로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자꾸 변해 가야 된다니까. 예. 고추를 심으면 고추는 점점점 고추로 자라가야지 이 고추가 가지로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변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고추가 점점점 가면서 수박 됐다가 가지 됐다가 뭐 참외도 됐다가 포도가 됐다가 이게 그냥 복음을 모르니까 오만 이걸 갖다 다 잡독상이 갖다 다 섞어가지고 지금은요 말 그대로 대안도 답도 없는 그런 시대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 안의 율법의 예수를 깨달아서 이 십자가를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교리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복음 가진 자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들려오려면. 이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어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때 성령이 도우면 들려오고 성령이 안 도우면 이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정할 필요도 없고 사정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전하는 것 뿐이죠. 예.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는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돼야 이제 복음이 시작인데 요거는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면 이삭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이 비밀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니 가장 좋은 소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병든 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건강한 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도 역시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고 가난한 사람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금수저 흑수저가 되듯이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하고 지금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 그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다른데 똑같이 태어나도 그 안에 똑같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요?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 2차제가 되는 이제 지금 우리 행위제는 그 1차적인 본질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에 내 몸을 통하여서 나오는 죄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차라는 이 본질 씨가 없으면 2차가 나올까요?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예. 목사님이 돼도 1차적인 이
육체라는 것을,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만나니까 1차적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신앙을 하고 철학을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 변하지 않고 자기의 갈급함은 여전하고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복음이 있다면 자유가 있어야죠. 예. 그런 것처럼 이 1차의 육체의 옛사람을 제거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 그냥. 그 예수 믿으면 율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재려보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 아래 접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 믿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래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자에게 남자가 율법 아래 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디 아래 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사실 율법 아래 들어온 건데 모세 같은 율법을 받은 자에게 이 율법이 뭔 것을 깨달아지는 복음을 들어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에 율법 아래 온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은 이 제 아래 다 가두었잖아요. 이게 1차적인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2차는 다 나오는 거예요. 1차적인 이 죄라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질병은 무조건 2차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의 암으로, 어떤 사람의 영적 문제로. 이게 전부 다 1차의 우리의 이 성경을 가지고 가두어둔 죄를 해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이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해결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그게 성경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네가 나을 뻔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 아무리 묻어도 예수 진짜 제일 못 믿고 간 사람이 주님 앞에 무슨 소리 들었어요? 불법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마 1000배 더 잘 믿은 사람들일걸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 우리는 이제 그 불법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가지고 율법 아래 온 예수님과 함께 제 아래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옛사람을 모르고 성경 가르치면 지금까지 그 목사님 거짓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몰라.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 듣죠.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사람한테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단서가 안 나올 때는 어떤 수술도 못 하면서 그 병에 굉장히 시달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검사해야 하네요. 해도 안 나와요. 또 해야 하네요.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그냥 해야 돼요.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진짜 가장 비싼 MRI를 하던 MRI보다 더한 장비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다면 그걸 가지고 해서 나오면, 변명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요?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성경의 율법 가지고 다 제 아래 가두었는데 이걸 율법을 가지고 이 진단서를 가지고 그냥 갖다 지키고 어이러워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성경을 가지고 가두어둔 이 1차의 이 육체의 이 옛사람이 발견돼야 안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이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지만 이 마귀는 이 죄를 뭐로 발견했어요? 원죄. 예, 원죄로 찾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교리에서 찾아낸 원죄인데, 원죄가 찾아냈긴 했는데 그때 복음이 없으니까 이 죄가 해결됐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이 죄는, 이 성경으로 가두은 이 죄는
우리가 나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율법을 다 지켜도 나는 죄인이야.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라니까. 예. 그러면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 죄인이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뭐가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되겠죠, 이제. 예. 복음이 와야 복음으로 이 죄가 해결되는 게 굿뉴스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고 콩나물 장사도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게 그 죄를 해결하는 게 그 사람도 복음이고 돈 없는 사람도 복음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요. 왜? 다 아담의 후손으로 일단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두었던 이 죄가, 이게요 여러분 율법인데, 이 율법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이. 613가지 율례 10가지 10계명, 이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10계명을 해봤지만 복음 깨닫고 10계명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런 10계명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친 10계명이 아니라, 산상수훈도 8복이 아니라 9복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9가지 영의 열매하고 9가지 영의 은사하고 이제 이 소멸의 영인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해결하는 답이 나와요. 우리도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잖아요. 예. 죄는 해결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영을 가졌지만 우리도 아직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육신을 어떻게, 옛 습성을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모든 것을 바로 이 죄 아래 가둔, 성경이 죄 아래 가두은 죄는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은,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 다 지키고 하나도 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으니까 이 복음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제 이 죄라는 율법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 답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누굽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여기 안에 여러분 굉장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이 약속을 받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온다. 아까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가 이걸 알고 이제 전체 다 기록한 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는 죽지만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지만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살려주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성경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잣대는 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증명한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오는데, 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린 이의 영.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왔어요? 거짓말이고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은사 체험하고 막 기도하다 내가 옛날 제가 생각나서 콧물 눈물 다 흘릴 때 영 왔어요? 그거 안 온 거라니까요.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 몸이, 십자가의 육체가 해결되고 그 영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얘기하잖아, 바로요.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무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아들인데, 저 영이 예수 영이 아니라 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대안은 출애굽은 했긴 했는데, 지금 믿음이 행함이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전부 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의 죄 아래 해결되어 있을까요? 가두어져 있을까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가두어져 있죠. 예. 이 죄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죄가 없으면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더 그냥
사회의 모범이 되고 욕심도 있던 게 없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 여러분 30년 믿어보세요. 권사님들 욕심 더 많아져 있어요. 예.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욕심이에요? 해결 안 된 아직도 성경 안에서 가두었던 이 죄라는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증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하지 못한 옛사람 아래, 율법 아래 내가 10년 있으면 10년 된 만큼 5년 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더 죄 아래 내가 가두어져서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나아요. 그거보다요. 속도가. 죄인은 똑같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을 이제 성경이 제 아래 가두은 이것이 23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온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육체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은 요 딱 한 자리. 결국 육체를 믿음으로 본질 1차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 있는데 이 믿음이 오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율법 아래 들어와 있다가 진짜 이 강단에서 복음을 만난 목회자의 정말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 올라간 그 말씀을 가지고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니까요. 한국교회는요. 예수 믿고 지금 땡쳤다니까요. 전부 다가.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데 이 믿음이 때까지만 갇혀있는 이 복음이 지금 감춰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없다가 이 말일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AD 300년경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말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마지막 때만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도 이 복음 듣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쩌면 마지막 때다. 항상 이걸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